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하는 사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거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라는 곳으로 떠나서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베소로 간 지 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대표가 찾아온 거예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한 3명의 이렇게 대표가 찾아왔는데 왜 왔느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죠. 바울 사도님이 떠나신 다음에 별의별 일이 교회에 다 생겨가지고 교회가 엄청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들이 적어가지고 온 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놓고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을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이런 배경과 목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운동선수의 예가 나오죠.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경기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올림픽 같은 이런 인기가 있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큰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한테는 이 운동 경기를 얘기를 하면, 또 운동 선수를 얘기를 하면 워낙 인기 있는 체육대회가 열리는 그런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예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히 일부러 이 운동 선수를 예로 들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들으면 척하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하면 기본적으로 달리기, 육상 경기 이런 거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트미아 제전에서도 육상 경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다 똑같이 선수들이 뛰긴 하는데 전부 다 선수들이 1등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1등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1등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뛰는 운동 경기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도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1등은 어차피 한 명밖에 못 하니까 이거 힘들게 뛰어서 뭐 하냐. 어차피 1등 하기도 어려운데 내 실력으로 1등도 안 될 텐데 대충 뛰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대충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먼저 뛰려고 스타트 때 이거 요이 땅 하지도 않았는데 튀어나와가지고 반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내가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해서 1등을 하고 싶은지 간절하게 뛰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충 뛴다고 그러면 그 선수는 그날로 은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온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요즘 툭하면 테러가 벌어지는데 아마 테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뛰는 트랙에 뛰는 그 시합에 지금 육상 종목에서 세계 1위 하는 선수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사람이 100m를 9.88초에 뛰는데 이건 거의 인간 탄환이죠. 이런 우사인 볼트가 제 옆에서 내 옆 트랙에서 뛰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뛰지도 않고 그 시합을 포기하는 거 이거는 선수가 아닌 것이겠죠. 누가 있건 없건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았으면 8명 중에 설사 내가 8등할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더라도 1등을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 이게 국가대표 선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세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을 텐데 그 상급이 있는데 마치 육상 선수가 1등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이 되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요, 지금 뭐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매월 성경 읽기 범위도 이렇게 정해서 같이 읽고 있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자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 이제 카카오 그룹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밴드 같은 건데, 거기에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이렇게 뭐 좋아요 눌러서 인증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뭐 학생이건 선생님들이건 굳이 집에서 막 기도하는 사진을 올려라 이런 적도 없는데 굳이 그런 사진 찍어갖고 막 올리고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다가 10시가 된 거예요. 길에 서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뭐 중고등부 회장 학생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10시에 기도하자 이걸 이제 또 이제 글로 써가지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중고등부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의 적용으로 제시해 주신 오바에서 인사하기,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또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집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되게 민망하고 어색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는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출근하면서 제가 먼저 해봤어요. 나가면서 뭐 회사 다녀올게 뭐 이러면서 막 오바를 했더니 둘째 미나가 막 깔깔 웃고 좋아하더라고요. 참 이런 거 나이 먹고 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순종은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직 오바에서 인사하기 여러분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 남은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옛날에 혹시 다 기억이 나실 텐데요. 올림픽 같은 거에서 이렇게 마라톤에서 1등을 하면, 우승을 하면 그 사람한테 뭘 씌워주던가요? 이렇게 2% 만든 월계관을 씌워주죠. 고대 그리스에서 경기의 승리자나 아니면 뛰어난 이제 업적을 남긴 영웅 같은 사람한테는 월계수로 이렇게 월계관을 만들어서 씌워줬거든요. 근데 그런 월계관은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오래 가지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썩어서 없어지지만, 세상 것들이 다 그렇지만 다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가 받을 승리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25절에 아주 중요한 자세가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경주하면서 승리를 위해 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들 보세요. 그 사람들 막 살지 않죠. 밤이면 밤마다 뭐 야식 시켜가지고 뭐 야식 시켜 먹고 치맥 뭐 술 퍼마시고 불규칙한 삶을 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혹독하게 체중 조절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몸 관리하고 절제하듯이 진짜 능력은 절제를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절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 짓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엉망진창되고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며칠 늘어지게 놔두면 특히 연휴 때 우리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경험해봐서 잠 퍼질러 주무시고 밤새도록 놀고 TV 보고 새벽에 지쳐서 자다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눈 떠보면 오전 다 가 있고, 그죠? 완전 이런 모습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냥 막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절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절제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그대로 살아보는 거, 이게 나 자신을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게 보통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처럼 내가 내 몸을 후려치듯이 혹독하게 절제하고 노력해야 그래야 조금 바뀌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요.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그러면 비행기의 1등석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항공기에서 가장 비싼 자리를 말합니다. 좌석이 어떻게 나뉘냐면 이코노미, 그냥 이렇게 일반석이 있죠. 이코노미. 그 위에 이제 업그레이드하면 비즈니스가 있고 그 위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일반 이코노미석에 비해서 퍼스트 클래스는 티켓 값만 몇 배나 차이가 난대요. 몇 배가 차이 나요.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데 몇 배나 차이가 나요. 근데 뭐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일반석에 비해서 이게 뭐 목적지에 한두 시간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죠.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리고 뭐 비행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높냐? 일반석은 다 죽고 1등석은 사냐? 이런 것도 아니래요. 그냥 다 똑같이 죽는답니다. 근데 좀 자리 좀 편하고 침대처럼 의자가 좀 이렇게 뉘어지고 기내식이 고급스럽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반석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싼 좌석이 1등석인데 굳이 그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보니까 이게 항공권은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뭐 기름값에 유류에도 영향을 받고 뭐 성수기, 비수기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일정하지 않는데 제가 대략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뉴욕 가는 거, 이렇게 왕복을 가면 좀 비쌀 때 1등석은, 일반석은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더 나갈 수 있겠죠. 근데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은 얼마냐? 검색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뭐 한 1300만 원, 뭐 9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몇 배입니까? 일반석을 한 200만 원이라고 치면 퍼스트 클래스는 5배나 비싼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퍼스트 클래스는 아무나 막 타는 자리가 아니죠. 돈 엄청 많은 부자들이 타거나 기업가나 정치가나 유명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그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스튜어디스 출신인데 자기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1등석에 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켜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거든요. 대표적인 공통점이 뭐냐? 책 제목처럼 이 사람들은 만년필이나 애용하는 펜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남한테 볼펜을 빌리는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비행기에서 이제 내릴 때쯤 되면은 이제 뭐 입국 허가서 이런 거 내잖아요. 그때는 이제 펜을 꺼내갖고 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시로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애용하는 펜을 늘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허가서 작성할 때 보면은 일반석에서 타는 이제 승객들은 맨날 볼펜 빌려달라, 뭐 펜 좀 없냐, 뭐 볼펜 안 나온다, 딴 거 줘라 막 이러고 있는데 퍼스트 클래스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늘 휴대하고 있던 그 펜을 다 꺼내가지고 폼나게 탁 쓰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 보니까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가 바르더라, 매너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 놀랍도록 새로운 사실은 아니죠. 그죠?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무례하고 이렇게 매너 꽝인 사람보다는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근데 읽다 보니까 상당히 공감도 되고 부럽기도 하고 저도 이런 매너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뭐 책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죠. 책을 다 읽고 난 다음 날, 진짜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인터넷을 좀 더 이제 속도가 빠른 걸로 바꿀 일이 있어서 전화로 신청하고 이렇게 막 상담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에 저희 인터넷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요즘 누가 집 전화를 씁니까? 다 휴대폰 가고 전화하지. 집 전화는 거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냥 있는 거 뭐 기본료 나오고 이런 거 아까우니까 상담원하고 통화하면서 해지하고 이렇게 요금제 바꾸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3년 약정 뭐 이러면서 해지할 때 이제 위약금 뭐 이렇게 만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가입 상담하는 상담원이기 때문에 해지팀에서 다시 연락을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었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 상담원이 남자분이었는데 뭐 조회를 하고 이렇게 막 확인을 해보더니 위약금하고 남은 할부금 뭐 그동안 할인받은 거 기타 등등 다 물어내야 돼서 6만 얼마가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제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내를 해야지. 위약금 10,000원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이미 뭐 휴대폰 요금 다 바꾸고 조정을 했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막 이랬더니 먼저 상담했던 사람이 뭔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이것저것 다 해서 6만 원 넘게 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위약금 나온다고 해서 처음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처음에 만 원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6만 원 넘는다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막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전화기에 대고 막 언성을 높이고 이거 사기 아니냐, 안내를 뭐 그따위로 하냐, 갑질하는 거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고 돈 5만 원 차이에. 이번 한순간에 그렇게 매너 없게 진상 고갯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열이 좀 식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덜 됐다. 여러분 해지팀 그 남자분이 무슨 죄입니까? 그분은 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영업일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사과드렸거든요.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참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책 읽고 감탄하고 야 역시 이 1등석 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매너가 있구나. 예의 바르구나. 컴플레인이 있어도 불평불만이 있어도 정중하게 말하는구나. 이거 실컷 깨달아 놓고 그죠? 책 읽으면서 은혜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24시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전화기에 대고 그렇게 진상 고갯짓 하는 거 순식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철저한 연습과 훈련,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연습하지 않으면 내 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만 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삶으로 그것이 나올 것 같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운동선수가 피땀 흘려 연습하듯이 신앙생활도 절제와 순종을 통한 혹독한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전도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애들을 편하게 놔두질 않거든요. 어린아이들이지만 지금부터 기도 훈련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압박하고 단기 방학 때 그냥 놔두지 않죠. 새벽 예배 시키고 작정해라. 나와서 기도해라. 그렇죠? 편하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신앙에 열심히 있는 몇 명 빼고는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저는 인기 팍팍 떨어집니다. 그냥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거나 사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래야 인기 있는 전도사가 되는데 저는 잘 안 그러거든요. 성격적으로도 그게 잘 안 되지만 여러분 저는 인기 있는 전도사가 되기 위해서 중고등부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놀고 즐기고 그런 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선배들이나 언니나 오빠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지도자는 영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중고등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뭐 우리나라 야구팀 중에 요즘 아주 엄청 인기 끌고 있는 팀이 있죠. 한화 이글스라고. 그죠? 초반에 맨날 이렇게 헤매고 지고 막 이러다가 최근에 계속 연승을 해가지고 순위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팀 있잖아요. 뭐 8연승하고 한 번 지고 뭐 9연승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거든요. 야신,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을 좋아하는 팬들이 엄청 많은데 선수들 중에도 이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선수들한테 정말 피하고 싶은 감독이라고 아주 유명하답니다. 왜 그러냐? 훈련을 너무 혹독하게 시켜서. 2007년에 이분이 SK 감독이었는데 그 SK가 2007년, 2008년 이렇게 연속으로 우승을 했다면서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보통 야구팀이 오전 10시에 나와가지고 훈련을 시작해서 뭐 12시, 1시 정도 되면 이렇게 연습이 끝나는 팀도 있고 길게 해봐야 한 오후 3시, 4시까지 이렇게 연습을 했대요. 보통 야구팀들이. 근데 이 김성근 감독님이 있던 SK는 연습을 어떻게 했느냐. 아침 8시 30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밤 9시까지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밤 9시까지. 하루에 거의 절반을. 그죠? 일단 연습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많으니까 다른 팀보다 3배, 4배 넘게 하니까 우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다른 팀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팀을 사랑하는 감독은 훈련을 혹독하게 시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시합의 현장에서 팀을 승리하게 만들고
그게 곧 선수들이 다 잘 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신앙의 훈련을 하자고 도전할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힘들어도 그것을 좀 깨달으시고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절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뜻을 보면 버려지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상급받을 것을 상실한다, 상급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말 성경의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나는 그대로 살지 않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죠? 복종하지 않아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 살리고 내가 죽으면, 내가 버림받고 영생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소방관이나 구조대원분들, 이런 분들 영웅으로 쳐주지만, 영웅으로 대우해 주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천국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여객기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여객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몇 번 이렇게 타본 적이 있거든요. 뭐 외국이나 국내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여객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스튜어디스가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비상구는 어디고, 뭐 안전벨트는 어떻게 매고, 튜브는 뭐 이렇게 어떻게 불어라, 뭐 이렇게 당기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비상시가 돼서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탁 떨어지면 그걸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먼저 착용을 하래요? 예를 들어서 4, 5살짜리 어린아이가 제 옆에 있고 어른이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산소 마스크를 누구에게 먼저 씌워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어린아이를 먼저 씌워야 될 것 같죠? 어린아이가 상대적으로 어른보다 이렇게 약하니까 애를 먼저 씌워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교육할 때 잘 들어보시면 어른부터 먼저 쓰라고 해요. 어른부터. 저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걸 애부터 먼저 씌워야지. 어른은 좀 숨 좀 참고 버틸 수도 있지만 어린애는 그게 되냐. 상식적으로 노약자를 먼저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신을 차려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상시에 남을 먼저 구한답시고 다른 사람 먼저 챙기다가 남 살리고 내가 잘못되면 끝나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른이 쓰러져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살아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내가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지, 뭐 나는 그냥 놔두면서 남만 챙기다 보면 내가 쓰러져 죽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내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뭐 교회 안 빠지고 나와서 좋은 사람인 척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설교를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일주일을, 하루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남이 보면 하고 목사님이 권면하면 하고 구역장에 체크하면 하고 아니면 말아버리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 보던 안 보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써야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남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일단 내가 먼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 비상시에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처럼 민첩하고 치열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을 한 주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m 달리기라는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대충대충 쉬엄쉬엄 뛰는 선수는 없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뛰고 1등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것이 선수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라는 크리스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무분별한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는, 또 절제하는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